할렐루야. 복되고 좋은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열한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그곳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며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이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리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얼굴을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이 말씀을 벌써 세 번째 저희들이 이렇게 읽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천사를 나누는 동안에 이 부분을 다 나눌 건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름에 대해서 먼저 했어요. 지금 3절에 있는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너무나 장황하고 많은 정말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어요. 셈이라고 해서 물을 이해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수면 위에 운영하신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수면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허락하시고 요한일서에 가니까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다라고 해서 하나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셈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저희 밴드에 글을 올려서 제가 그 밴드의 글을 읽으면서 아침에 눈물을 흘렸어요. 굉장히 모처럼 만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글쎄 그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걸 글로 올렸는데 예수를 닮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당연한 말이거든요. 근데 허다한 곳에서 다 예수 닮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닮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예수예요. 여러분이 예수로 사셔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시작할 때마다 예배를 임하는 기도, 또 파송의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 육신된 삶이에요. 말씀이 육신된 삶은 예수의 삶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아들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그 삶이 예수된 삶이에요. 근데 그걸 닮아서는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닮았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그 하나로 주시는 것은 달라요. 생명으로 주셨어요. 내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남이 나타나지는 것, 그것을 예수의 삶이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백한 거예요. 근데 이 명백함을 허다한 사람들이 모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꾸 주님이 오신 것을 여러분한테 자꾸 돌아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까지도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고요. 정말 맞을까? 라고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미쳤어?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은 기뻐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래, 난 미쳤어. 너가 올 때. 당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당신이 나를 볼 때 내가 미쳤어야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너무나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그분이 말씀을 전하니까 에이? 뭔 말이에요? 이 나이에 내가 어머니 태로 다시 들어가니? 이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그 말을 주님은 듣고 그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3년 반은 저의 영원한 시간이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영원한 시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자, 오늘은 천사들이 사역으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천사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세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골로새 1장 16절을 통해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표피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 수없이 많이 있어요. 헤아릴 수도 없어요.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그 과학자들 문명이 뒷뜰만큼도 찾아내지 못하는 그 수많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마저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걸 저와 여러분은 믿고 이미 지금 말씀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엄청나고 대단한 일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발견하면 노벨상 받잖아요. 노벨상 받으면 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0억 정도가 돼요. 대한민국 돈으로 10억 정도의 상금을 받아요. 그 하나, 겨우 그 하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업가가 되면 그거 하나를 훌륭한 의사가 돼서 그거 하나를 찾아내고 이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아니요. 세상을 더 오염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건 그렇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육신이 죄악 가운데 오는 이 육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세상을 자꾸 바꾸려 하잖아요. 옷을 좋은 것으로 입으면 세상이 바뀌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나은 식사를 하면 좋은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 같고, 내가 지금보다 더 맞는 월급을 받으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걸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어떤 지식을 알았다라고 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건 절대 안 그래요. 그런 걸로 세상을 바꿔지지 않아요. 세상을 바꿔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더럽고 추악한 몸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세상을 바꿔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더러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처럼 내 눈에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보여질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바뀐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저의 눈에 비치는 모든 세상이 아름답지 않아요.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제가 바로 이런 부분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계시다라고 하면 내가 그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육신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육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그 삶이 아직까지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픈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 속에 그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저가 함께 또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천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용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아하, 하나님은 지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 66권의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마무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시잖아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전체를 말씀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그거를 계시하고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것을 수정줄 수 있는 자, 오늘 1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는 거니까 섬기는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서 그에게 그 종인 누구예요? 사도 요한 그 종에게 그거를 환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몇 번 나온다고요? 77번이 나온다고요. 많게는 77번, 번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70번에서 77번까지 그렇게 수많은 천사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천사가 사역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하나님의 새 이름을 받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9장에서 참되신 말씀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인침을 받아버린다고요. 그게 인자가 되고 참되신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된 삶을 사니까 아들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고 기둥이 되고 신돌이 되어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삶을 살게 되는 거라 했잖아요. 그 삶을 살 때 천사가 우리에게 그 요한에게 보일 때 너가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뭐예요? 바로 엎드려서 경배한다니까. 여러분 봐야 되겠다. 보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면 좋은데 너무 자주 보면 이제 다 찾았다고 다 가실까봐 내가 자주는 안 하는데, 자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분명히 말해요. 내가 말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는 뭐라 그랬어요? 바라크라 그랬어요. 벤, 아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아라크라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기로.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참되신 말씀이라고 칭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인자가 되고 예수의 삶이 되고 생명책에 농명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저희들에게 주는, 이 천사가 우리들을 수정들모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새 이름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됐고 사레가 사라가 된 것처럼 야곱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칭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기인이 아니라 참되신 말씀이 돼서 생명책이 농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그대로 나타난다고요. 말씀이 육신된 삶으로 그대로 나타내진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천사가 분명히 말하는 게 뭐예요? 아까 19장에서도 본 것처럼 이 77번을 기록하는 동안에 천사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작정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어떻게 나타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19장에 읽은 것처럼 청함을 받은 자들 세마포를 입혀주고,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을 벌리면 그분이 입혀주신다니까요. 내가 성령을 기도한다고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해주실 때가 되면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았을 때 그런 것을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수정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하는 것이 천사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파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파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수종들다라고 하는 말은,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공부할 때 무슨 리듬이죠? 잊어버립니다. 하여튼 위와 아래를 연결해서 맞추면 가운데 뭐가 남았었죠? 일용할 양식이 남았잖아요. 카이즘 구조로 이 히브리서 성경이 기록되는 것이 카이즘 구조로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주기도문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이거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구조가 결정이 된다고, 딱 문장이 되어진다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위와 아래가 연결되어서 7개 단위로 나눠지고 그 가운데 남는 하나,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그것을 성경책 풋노트로 가서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것에 이 주가 있는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일용할 양식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예수. 응? 다른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구함은 예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는 거라고.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는데 그가 와서 너희들에게 행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죠? 우리가 구하는 것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복락을 구하는 것은 육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한다니까. 저희들의 삶은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안겔서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그 메시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메시지죠. 영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헬라어로 하니까 말라크라고 했어요. 말라크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 속에 그 멜기라고 하는 말과 말라크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구약 39번 마지막에 말라기라고 있죠. 그걸 한국말로 번역해서 말라기인데 그게 말라크예요. 자,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의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응? 자, 의의 왕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공의를 그대로 전달하는 자, 이 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파송하고 또 그 천사가 하나님의 상속받은 자, 하나님을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기업으로 받을 그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을 그대로 전달돼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지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내 육신이 나를 신뢰하고 있으면, 육신이 신뢰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가 되어져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면 그 천사가 우리에게 공급해준 그 메시지를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라고요. 자, 이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 시작을 통해서 1장 1절을 통해서 그 계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사도 요한에게 지금 그것을 전체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예수로서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그것을 하나하나를 보여주면, 계시라고 했으니까 하나하나를 보여줌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임한 자의 그 삶을 사는 거는 성령의 임한, 내가 말씀이 임해 있다라고 하면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교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화목하게 되겠죠. 왜?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지, 천사로 말미암아 그 메시지를 내게 주니까 그 말을 알아듣는 거잖아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냥 뭐 생뚱맞게 그냥 이렇게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니마이 있니? 내가 너 안에 거하리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니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이지, 내가 무슨 샤워했다고 거룩하고 깨끗한 옷 입었다고 거룩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잖아. 이름에서 말했잖아. 이름에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 갖고 있는 그 본질을 말하는 거니까. 그죠? 그거를 말하는 거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본질적인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신 분이니까 그 새 것을 알아듣는 것은 그 새 것을 공급해 주신 그분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천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자, 좀 더 그걸 보자고요. 자, 시편 104편 2절에서도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히시고 하늘을 휘감아 치시며 물이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을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건 하나님이 지금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104편 자체가 창조를 우리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거기서 사전에 말씀하는 것처럼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바람은 뭐라 그랬어요? 르하흐,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의 그 천사 영이나 지금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꽃을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이 말이 앙겔루스, 말라크, 이 천사라는 그 단어로 사용된 말씀이에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하나님은 사역을 할 때도 저희들이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래서 모든 생명이 물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며칠이면 알을 낳는다고요? 21일만 알이 부화를 하잖아요. 부화를 해서, 부활이 아니에요. 부화예요. 부화를 해서 생명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 어둠 속에 달걀이라고 하는 그 껍질, 그 속에 들어있던 그 생명체가, 노란 생명이 하얀, 겉에 있는 하얀 것을 양식으로 그것을 먹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다음에 그가 깨고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온다. 그게 20일이냐, 3이 3개가, 3이 7이 되니까 깨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낳아도 옛날에 대한민국 이렇게 정통으로 내려오는 그 가운데 아기를 낳으면 고추를 달든 숯을 달든 며칠 동안 달아요. 세 일회 동안 줄기를 띄우잖아요. 그거는 무슨 소리냐면 생명이 이 집에 났기 때문에 부정하고 더러운 이런 것들을 극하기 위해서 그런 예를 다 지켰다니까. 지금 사람이, 이거는 지금 뭐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거의 부인을 해요. 예? 허단 좀 먼 책들을 봐도 그냥 조금 한번 진화로 말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니까요. 근데 사람 이 본질은 중이 가다가 자빠지면 무슨 소리 한다고요? 아이쿠 하나님 그런다니까요. 진짜로. 진짜 그래요. 이 중들이 나와서 하는 말을 제가 들은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부처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무슨 소리냐면 인간의 본질의 부모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그 사이에 자기 속에, 우리 세포 속에, 나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거를 이렇게 한 번도 보지도 않았고 이렇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막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면 즐겁고 기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여러분이 꼭 그 일을 여러분이 배웠고 잘해서가 아니라 그 일이 여러분의 달란트라니까. 그게 똑같이 그게 뭔 말이냐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본성들이 각자가 다 다르게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가운데 바람으로 자기의 사진을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믿지 않으면 계속 헛바꾸가 돌아가요. 자꾸 엉뚱한 데로 돌아간다니까요. 이거는 아니겠지라는 혹여나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가지게 돼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한목하게 하시고. 자,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라 했죠. 살리시는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을 부활하게 하셨으니까. 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창조하셨는데 그 영으로 또다시 뭘 하셨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우리를,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그 지역에 가서 교회된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교회라고 나와 있는 그것도 사실은 어떤 건물적인 그런 교회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저와 여러분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영생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한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한목이 뭐라 그랬어요? 샬롬, 하나 될지어다, 하나 된 자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한목하게 하셨어요. 그거와도 한목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만 한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한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계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으니까 우리 안에 누가 와서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을 우리 안에 보내셨으니까 우리 안에 누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에서 말한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있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신이 되었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 이것이 아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는 여러분이 참되신 말씀으로 칭함을 받아서 여러분이 생명책에 농명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사롭게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관계를 맺은 나라들끼리 여서 사신으로 보내서 대사라는 칭함으로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런 거로 사신,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껍데기의 간판이에요. 간판을 그렇게 해준 것이지 그 사람이 대사는 아니잖아요. 대사로 갔지만 4년간을 직무한 기간을 마치면 돌아오면은 그 사람 다른 걸 하겠지만 하여튼 그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택하시면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대신 사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그렇게 그런 세상에서 있는 그런 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군면하시는 것 같이. 자, 바울이 지금 이 말을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들을 군면하는 것 같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모세가 내가 혀가 둔하고 목이 뻑뻑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이미 준비해 놓은 아론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 말했어요? 내가 내 말을 너에게 주었지만 너가 그 말을 아론에게 하면 아론이 볼 때는 너가 하나님같이 되고. 그렇죠? 아론의 입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스스로 있는 자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불꽃으로 하나님을 나타나시고 그가 돌아서는 그를 그곳이 거룩하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지금 생뚱맞잖아요. 무슨 말이야.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친 사람을 만난 거와 똑같은 그런 상황을 모세는 봉착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듣는데 하여튼 대단한 일이 지금 눈앞에 벌쳐졌으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될까. 근데 또 더군다나 말도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거기서 도망 나와서 지금 어떻게 겨우 살아갈까 해서 지금 이렇게 십보라 만나서 얼추로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그 왕궁으로 가갖고 그 왕에게 더군다나 그 왕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히브리인들을 내가 데리고 나가서 사나흘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가서 하나님께 이게 말이 되나요? 네? 지금 지는 살인죄를 지고 도망 나가서 겨우 어디 가서 지금 빌붙어서 살고 있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그 말하는 그 사람은. 그런데 그런 그 누구도 미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자의 마음 속에 근데요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이 나는 못해요. 자기의 부족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이 세상에 육신을 신뢰하고 있는 자들이 자기를 부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깡통 들고 가는 거지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10원짜리 공양원에 10원짜리만 주고 감사해요. 10원짜리 지금 줘봐요.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10원짜리를 주냐고 한다니까요. 깡통등 거지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명색이 그 왕궁에서 40년씩이나 살은 그 모세고 그래요 죄를 지고 도망 나와서 지금 그렇게 살지만 그에게 다시 거기를 가라 할 때 자기를 그렇게 부인하겠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미 그의 마음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한 아론을 말씀하고 그 말함에 내가 너희 배에 둔 것처럼 너가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은 너를 하나님으로 볼 것이고 아멘. 내가 아론과 함께함으로 그 말이 아론이 말하는 그 말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멋진 이 하나님의 정말 이 더러운 피조물 나 같은 놈을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신다니까요.
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을 만들어 주시고 사신이 된 우리들에게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씀한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말하는데 17절만 볼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공백 400이라고 하는 공백일 통과를 하면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복음이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 의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믿음으로 나타나요. 그 믿음으로가 누굴 거라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이르는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의를 나타내 주시고 그 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복음이라는 그 단어 속에다가 딱 담아두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율법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제사장들이 다 지들이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 하지 마. 내가 해줄게. 이거잖아요. 새 언약이잖아. 새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응? 그분이 오셔서 새 언약은 이런 거야라고 쭉 말씀하시고 새 언약에 성취된 자의 살아가는 삶은 이 삶이야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딱 죽으심이 새 언약의 시작이라니까요. 창세기 이미 3장 21절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속에 3장 15절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성취할 여인의 후손으로 올 예수를 말씀하시고 21절에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언약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루시잖아요. 그죠? 아브람과 다윗의 계보로 그 족보로 오시는 14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 예수로 오시는 그분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내가 너희들이 사는 삶이 이 삶으로 살 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 영이 우리 안에 제자들한테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생뚱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나 보여주세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 부모가 볼 때 제자들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부모가 볼 때는 아이고 그러지 말고 능력 있고 힘 있고 그냥 세상을 확 힘으로 무너뜨려서 왕이 되실 분이니까 내 아들을 한 놈은 우편에 한 놈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지금 이런 부탁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왜? 아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있어도 모른다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은장자매가 내일 모레 시집을 가는데 아직까지 두 사람의 합방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다 몰라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가 온전히 되었을 때 그게 뭔지를 안다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돼봐야 하나님을 알지. 맨날 닮아가는 것 쫓아가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거 하나가 되어봐야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닮아서 뭐 하려고? 닮아서 십자가 지고 종로통 걸어다니려고? 그런 자기의 육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더 높게, 보다 더 거룩하게. 그잖아요. 너 기도하는데 소리치고 기도해? 너는 이미 영광을 받았다. 영광은 누구 것만인데? 아버지의 영광만 있는데 지가 영광 다 갈아챈 거예요. 주여 주여 외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도 하고 다 해. 그리고 자기 영광 다 받았어. 그리고 주님이 막상 오니까 주여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잘했다.
네 영광 네가 받으니까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너가 죽어야지. 너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나타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 했잖아. 반드시 내가 죽었을 때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는 그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세상에 이 조명, 조작된 이 조명이 영광이 아니라 독사, 그게 헬라어로 독사의 영광이에요. 독사는 뭐예요? 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독사, 신기하게 하나님은 참 나와. 대한민국 이 말이 얼마나 원어에 이렇게 잘 조화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많아요, 그런 단어들이. 광고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불나게 나가세요. 경상남도 진주까지 갑니다. 왜? 말씀 들으러요. 오늘 밤 10시서부터 2박 3일 동안 빡센 세미나가 있어요. 가야죠. 배워야 되는데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는 말씀이 전해준다라고 하면 어디를 못 가겠어요. 정말 며칠 동안 그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과 온전하게 전하고 그 온전함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온전하게 전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검으로 베어내고 불러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지펴내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언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맹세까지 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은 단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순찰자로 보내십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쭉 말씀하시는데요. 긴데 좀 제가 짧게 읽을게요. 4장 13절에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에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순찰자라는 이 말과 거룩한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천사를 순찰자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자, 이 순찰자라고 하는 단어는 다니엘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3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거룩한 자라고 똑같다 그랬죠.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성전 삼았고 교회 삼았고,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시골에서 에어컨 옛날에 내가 쓰던 에어컨인데 다른 에어컨이 요즘 막 난리래요. 이 날씨가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에어컨을 하는데 막 한 달씩 막 이렇게 달포가 걸리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봐요. 그래서 뭐 저는 에어컨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그러시냐고 하면 저희들 에어컨 있으니까 갖다가 쓰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분이 해서 실어서 이제 갖다 주기까지 했어요. 제가 갖다 주는데 이렇게 소식을 들으니까 잘 쓰고 계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안 썼대요. 그래서 왜 안 썼냐고 물어보니까 권사님이신데, 감리교 나온 권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물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 집에다, 권사 나부랭이면 뭐 하냐고요. 네? 교회에서 쓰던 거니까 성물이에요? 그럼 내한테 똑바로해야지. 참, 진짜 여러분 안 해요. 여러분 집에 에어컨은 뭐 없으니까 안 되고 선풍기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하나씩 뽑아가세요. 아니라니까. 괜찮다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다 뭐로 의문에 다 붙잡혀 있고요. 다 말라기에 다 잡혀 있다니까요. 복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별로 못 봐요. 저거 어제 목사님 오늘 한 분이 한테 제가 와 있다니까, 그분이 한 번 제가 세미나에서 만났거든요. 지하철 오는 동안에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너무 반가워. 제가 토요일 날 오늘 어제 와서 있으면서 시간이 좀 있습니다 하니까요. 정말 저 깜짝 놀랐는데 손자같이 왔어요. 장목사님 같이 만났는데 말하다 보니까 장목사님 2년 선배야. 응? 그분이 지하철 타서 같이 오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먹더라니까요. 은혜를 받을 줄 알더라니까. 성령이 임해서. 어제도 막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목사님 오래간만에 너무나 지금 기쁨으로 진짜 말씀 은혜 받고 간다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진다니까. 어? 왜? 내 안에 본성으로 오신 그분이 그분 때문에. 베드로전서에서도 고백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나. 이 거룩한 자에 대해서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하는 것만큼 온전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곳이 없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자. 앞에 고린도전서에서 읽은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입혀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요 가끔씩 좀 뻔뻔해야 돼요. 근데 사실 저가 아직까지 뻔뻔하지를 못하거든요. 진짜 이게 필요해요. 어? 좀 뻔뻔함이 있어야 돼 진짜.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껍데기를 얇게 만들어 조금만 뭐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막 그래서 막 땀을 막 흘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도 제일 느끼는 그 부분이 진짜 좀 뻔뻔하게 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잘 안 돼요. 저는 막 즉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뻔뻔한 부분이 필요로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천사들의 영, 구원받는 상속자를 위해 섬기는 영으로 보내셨다. 이게 수종드는 영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이제 마귀가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들더라. 여러분, 육신의 전역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의 시험이라 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은 40일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마음대로 40일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가 금식을 하시고 금식이 끝나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는 그 단계에 첫 번째 오는 시험이 뭐냐면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곳에 가갖고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데려서 너 발이 다치지 않게 할 거다. 두 번째 안목의 자랑.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거룩하고 성결한 그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서 이것을 다 너에게 주네. 내게 경배하라. 주님은 그것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뛰어낸다고 하나님이 받아줄 거라. 이는 그런 하나님을 사사로운 곳으로 실험하지 말라. 다음 뭐요? 너가 오직 경배할 자는 하나님이신 내 하나님. 그래서 그 마귀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 다시 말씀드려서 그 마귀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골로새서 본 것처럼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 그 마귀도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사가 타락한 것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그 사탄의 미혹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뭐냐면 천사를 보내어 수종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거를 느끼라니까. 계속 지금 이 천사를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계속 여러분이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임하신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는 삶 속에 천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수종되는 그 삶들이 나타나진다니까요. 거의 날마다. 아하, 천사가 지금 다른 이의 어떤 영화 같은 거에 그런 것들 한 번씩 하죠. 너무 자주 막 그런 걸 보여주는 것도 좀 그한 부분도 있지만 가끔씩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해상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 죽은 뭐 누가 이렇게 나타나갖고 너 그런데 뭐 이렇게 했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이런 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천사로 그거를 천사에 보이지 않는 그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은 천사를 천군으로 보냅니다. 자, 천군이라면 그 말 자체에서 딱 느껴지는 게 뭐예요? 군사잖아요, 군사. 그죠? 군사에게 필요한 거는 충성이죠. 우리가 믿음의 12단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이에요. 근데 성경책의 기초가 무엇이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성경책의 기초는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지금 14단계를 끝나고 나면 믿음의 12단계를 갈 건데 거기에 보면 그 세 번째 단계가 충성의 단계거든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충성으로 보지 않으면, 명령으로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면, 명령은 뭐예요? 위에 자가 상복 하달이잖아요. 위에 말에 복종하고 위에 사람이 말을 밑으로 하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죠? 죽기까지라고 하니까는 나를 뭐 저 바닥에 가서 떨어져서 죽으라는 소리, 이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까지. 그렇게 죽어지면 하나님은 그렇게 딱 죽는 그에게 바로 하나님을 성취시켜 버리신다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정말로 한번 죽어보세요. 진짜. 내만 안 죽었나? 다 죽었는데. 자, 시편 103편 20절에 그 천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천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송축하라 그래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103편 22절 다윗의 성경책 103편 22절 눈물 나는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103편 22절 103편 22장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20절, 21절, 22절. 자,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동그라미 치고 빨간 줄로 크고 별표를 그리시고 반드시 이 부분을 많이 묵상하세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바로 103편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라고 하는 이 말씀. 자, 앞에는 20절에는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여. 두 번째는 천군들이여. 세 번째는 모인 곳에 있는 너희여. 이 너희가 바로 무엇이냐면 뭘까요, 여러분? 에? 뭐라고? 이것이 바라크입니다. 너희여. 바라크가 뭐라 그랬어요? 벤으로 나타나, 아들로 나타나다. 어?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라니까. 지금 앞에서 계속 계시록을 하면서 19장까지 가서 훑은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103편 20장 22절에서 정확하게 너희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크, 아들로 나타나다. 그러니까 천사들, 모든 천사들과 모든 천군들과 그들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으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고 송축할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믿음의 단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군들에게 지켜야 될 것이 그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것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서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육체를 신뢰하는 자는 무슨 파일까요? 할례파가 아닌 거죠. 반드시 할례를 입어야 되는 거니까. 이죠? 창세기 17장에 내 성기의 끝을 잘라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아들을 낳아주는 것을 말씀하는 거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시작이니까. 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줄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라. 지금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데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육체를 만약에 신뢰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말하나 봐요?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리라. 우와, 무시무시하죠? 자기는 이거를 적고로 말해볼게요. 나는 대한민국 전주 이시로 호경 대군파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의 계보라고. 네? 그러니까 당당하잖아요. 대한민국 보릿고개 시대에 저는 당당하면서 살았어요.
이 목회하기 전까지도 당당하게 살았고요. 주머니에 1,000만 원이 없으면 어디 나가지도 않았다고 말씀을 수없이 드렸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로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거와 똑같은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거지를 말했지만 거지도 그렇게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모든 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집에 금송아지 있고 지집에 뭐 났고 지집에 뭐 잘났고 지가 뭐 잘났고 다 이 고백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바울만 고백한 게 아니고 육체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이 고백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옛날의 고백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육체를 신뢰하는 삶에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 삶으로 들어오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다 죄수 중에 개수이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아버린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지고 베냐민 지파였고 율법으로는 의에 흠이 없는 그런 자가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을 떠보니까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어디 있어요. 나로 만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놓으셔서 내 죄를 지시고 그분이 죽어주시는 이런 더러운 이런 피조물이 티끌 같은 정말 똥덩어리 같은 그런 거를 봐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은혜로 눈이 떠지니까 그것이 보여지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는 삶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삶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허다한 자들이 다 육체 속에 있잖아요. 속이 시원한 것도 있지만 가슴이 아파요. 솔직히 김순도 권사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에요. 더군다나 신학까지 하셨고 그분이 전도사에서 본사로 내려갈 때 전 날짜도 기억해요. 12월 2일인가 그랬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낮아지고 이런 자들을 본 적이 없다. 그에게 복음을 3년 이상을 전했는데 끝내 이르거든요. 아무나 복음에 접한 자들이 되지 않고 여러분, 설교 좀 길다고 딸들이 예배 안 나와서 그거를 못 이기고 끝내 교회를 거들바 떠나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 나누고 싶어요. 내가 어제 오늘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저는 여기 2박 3일 1박 2일 와 있는데 1층 밑에 땅을 밟지 않는다. 정말이니까, 사실이니까,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냥 꾸러박더라도 졸더라도 여기 있어요. 굉장히 더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맛보지 않은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2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는 2장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해요. 만물을 그 바라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은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분명히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는데 복종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아직까지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온전히 죽지 못한 나 때문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말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셔서 우리를 보내놓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데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그 죽음을 그분에게 죽음을 맛보게 하셔서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도록 여러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느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죽이셨다는 것.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들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으로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맛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것들이 죽였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작전으로 그것들이 죽인 것처럼 죽여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을 그거로 만나마 하나님이 완전히 척결하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하나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내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아까 22절에 읽은 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그 무대 곳에 있는 너희여라고 하는 말씀 속에 바라크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들의 삶으로 예수의 삶으로 나타났을 때 오늘 이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일에 그들의 구원자를 고난에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 온전하게 되시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온전하게 돼서 그 증거의 삶으로 예수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분의 죽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막중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갖고 계신 그 막중함이 바로 이렇게 큰 거예요.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맛보신 그 죽음의 까닭은 죽음을 맛보신 그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 부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예수로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바로 그 일을 천사들 우리를 수종들 때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말씀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라. 내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그 말씀 뒤에 하나님이 천사를 수종들게 하셨겠어요.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고 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수종들게 하셔서 그 영으로 임한 내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너희들에게 말한다라고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와 그 하나 된 그 삶 속에 천사로 말미암아 수종되는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삶을 여러분이 사신다면 천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수종되는 그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 가니까 이제 뭐가 펼쳐져요? 천사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펼쳐지면 여러분들이 환히 그게 들여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이 환히 보이죠? 어떻게 귀로 듣고 눈으로 읽어서 그걸 알아요? 아니라니까. 환히 바라보여지고 그것이 아멘, 오 아멘, 할렐루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되어줘야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으신 것이 우리에게 이 시험과 고난을 승리하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승리하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 모든 일에 승리할 것을 강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다. 여러분이 담대하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락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아멘.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될, 여러분 가슴속에 반드시 품고 있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을 잡아뜨리기도 하고요, 여러분을 쓰러뜨리기도 하고요, 여러분을 목을 죄올 수도 있어요. 평탄한 길에 가는데도, 정말 뒤로 자빠졌는데도, 접시물에 코를 박았는데도 여러분을 위태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외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라는 걸 여러분이 고백하실 때 그 모든 어려움에서 여러분은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으로 바라크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신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